오늘 보면 34절에 쫓아내어 보내니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진흙을 다 씻어내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했죠. 주님께 보냄을 받아간 거기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이 예배당에서 처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만, 저희가 함께 이 예배당을 오래전부터 찾고 구하고 또 결국 저희가 직접 꾸민 저희들만의 공간인데요. 여기까지 오는 그 여러 가지 험난했던 과정들,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예배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모두가 같은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 예배당 이전이 그냥 좀 더 넓고 좀 쾌적한 그런 공간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주님의 보내심이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장소가 하나님의 실로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냄을 받아 간 그곳에서 이 맹인의 눈이 열리게 됐죠. 우리가 이곳에 보냄을 받아 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이 여기서 우리를 고치실 것이고, 우리의 눈과 귀를 또 입을 열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그리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악뮤의 그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 가사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다 아십니까, 여러분?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로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후렴 부분 가사가 생각나십니까?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이런 노래입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다 그랬는데, 저희 교회는 따뜻한 스프와 고기는 평소에 잘 못 보죠. 대신에 김밥과 커피가 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근데 필요하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죠. 이번에 입당 예배 때 우리 우두 집사님 가정에서 그 아주 맛있는 뷔페를 준비를 해주시겠다, 섬겨주시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이곳에서 그 보내신 바대로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우리 교회가 그런 소문의 낙원으로 또 하나님의 실로암으로 분명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맹인의 눈이 떠졌던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하십시오.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어떤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것에 순종한 그것이 기적의 이유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새 예배당을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도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릴 것이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마침내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고백교회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경제학자인 오마에 게니치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잘 변하지 않는다. 인간이 변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밖에 없다. 그가 있는 공간을 바꾸거나 그의 시간을 다르게 사용하거나 그가 맺고 있는 관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평범한 듯 하면서도 되게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가 머무는 공간과 그가 사용하는 시간과 그가 맺고 있는 관계가 변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관성이 너무나 엄청나게 세서 그 공간, 시간, 또 관계를 바꾸려면 큰 비용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하는 이 공간 하나가 바뀐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은 오늘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변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가 있는 공간을 바꾸셔서 그의 눈을 여시고 그 이후에 관계와 시간이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그를 전체적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과정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냥 겉으로만 보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논쟁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뭐 이런 내용들로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변화되어 가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가, 오늘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라서 그냥 그 사람 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었다가 나중에는 선지자였다가 나중에는 주님이 돼서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단지 그 사람의 눈이 떠진 얘기가 아니죠. 그 내용은 앞에 한 10절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나머지 뒤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실은 그 사람의 그런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공간과 시간과 관계가 바뀌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이 달라지고 결국 그의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그 사람의 공간을 바꾸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늘 한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시죠. 공간을 바꾸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사람에게는 그런 이동 자체가 대단히 불편하고 낯선 일입니다. 지금처럼 길이 아주 잘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장애인의 이동을 이렇게 배려해주는 뭔가가 있었던 시대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실로암까지 가는 데는 대단히 어려운 일들이죠. 근데 주님은 굳이 그 방법을 통해서 이 맹인을 고치세요. 먼저 눈을 뜨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의 공간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공간을, 그의 세상을 바꾸시면서 그의 눈을 여신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의 육체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새로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 세상을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살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낸다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공간의 변화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있던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죠. 아니면 같은 공간이어도 그 공간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인식이, 생각이 바뀌게 되면 거기서 보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냄부터, 공간이 바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당 이전을 단순히 공간의 이동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보내심으로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희 공동체의 모습은 앞으로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은 공간이 바뀐다고 해서 삶에 별다른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배당이 바뀌고 사는 집이 바뀌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삶이 저절로 바뀌나요?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다가도 금방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이 변화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중요한 건 그 공간 자체가 아니라 그 공간을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내느냐에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어떤 공간, 어떤 장소를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거기서 주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로암 연못에 물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것에 대한 반응이 그의 눈을 뜨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늘 똑같은 장소여도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머물 곳이 생긴다면 그곳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 이 덴마크에서는 사람들이 첫 월급을 타면 대부분 다 의뢰 사는 것이 하나 있답니다. 저희 나라는 첫 월급 타면 뭐 사죠, 주로? 엄마 빨간 내복 사드리죠.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너무 감사해서 엄마에게 빨간 내복을 아빠에게 사드립니다. 근데 덴마크에서는 첫 월급을 받으면 다 좋은 의자를 산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있는 공간 전체를 바꾸고 싶은데 아직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그 대신 그 공간 안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게 되는 의자를 바꿔서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배당 이전하면서 물건을 여러 가지를 어마어마하게 샀는데요. 그 중에 제일 고르기 어려웠던 게 의자였습니다. 물론 그 고민 끝에 지금 이 의자에 앉아 계신 건 아니에요. 네, 이건 저희가 임시로 저희가 산 거고 진짜 의자를 고르는 게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네. 제가 새삼 의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공간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공간에 주님의 말씀이 머물 수 있는 좋은 의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이 늘 똑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좋은 의자가 있는 한 그곳은 때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새로움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는 곳이 단지 돈을 벌고 내 자아를 성취하는 곳이 아니라 거기가 사실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주님의 실로암이 된다면,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이 이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실로암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인즉슨 나를 보내었다고 믿는 그곳이 어디든 실로암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머물 좋은 의자가 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없어서 슬프다는 분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좀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레버리지 ETF도 하십니까? 제 아는 지인이 삼전 닉스 주식이 내 포트폴리오에 없어서 슬프다 그랬는데, 말씀이 네 삶에 없는 거는 안 슬프냐, 제가 말하려다 말았어요. 차마 그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싸우자는 거지. 지난주에 성석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목회자들도 다 주식을 하는 세상이라 주식 자체는 아무런 문제도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가진 권세를 생각할 때 아마 많은 분들은 주식에 빠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씩 더 멀어질 겁니다. 주식 차트 보느라고 성경은 더 보기 힘들어지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짬이 나면 아마 성경 앱을 키기보다는 증권 앱을
키시겠죠? 그건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 돈이 세서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그러시죠. 돈이란, 재물이란 그 급이 우리랑 다릅니다. 하나님과 같은 급이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맞짱 떠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겁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주식으로 날마다 돈을 벌고 돈을 잃으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 정말 100 중에 하나 될까 말까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물질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물질과 하나님 중에 뭘 더 두려워하는지, 그런 투자 활동이 나의 일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돈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의 눈이 떠진다?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그 눈은 언젠가 다시 어두워질 것이고 영원히 감기게 되는 때가 곧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참된 구원은 예수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이고, 그분이 정말 나의 주님으로 실제적인 삶에서 고백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보냄받아 사는 삶 속에 그분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만나 주시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난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셨다 35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다 그럴 때 사용된 이 동사에는 찾아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육체의 눈이 떠진 그 사람을 주님이 일부러 찾아내서 만나셨습니다. 비록 육체의 눈은 떠졌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직 온전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로서는 알고 있지만 그의 운명을 궁극적으로 결정할 인자요, 그의 주님으로서는 아직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의 공간과 관계와 시간들이 다 붕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떴어요. 난생 처음 눈을 떴지만 사실 이 사람의 삶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의 모든 삶의 관계와 네트워크가 다 파괴됐습니다.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그걸 무슨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교라고 하죠. 아포시네고고스라는 이 헬라어 명사는 회당으로부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출교는 뭐예요? 회당으로부터 쫓겨난다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유대인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합니다. 이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의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에서 알 수 있어요. 일평생 맹인이었다가 아들이 눈을 떴어요. 근데 출교가 무서워서 이 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지를 못해요. 어떻게 눈을 떴는지 물어보는데도 모른다고. 이미 다 컸으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그러죠. 무서운 거예요. 한번 출교당하면 종교적으로만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구 다 단절되고 그가 하는 가게에 어떤 손님도 오지 않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이 돼서 실제적으로는 사회적 죽음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흥미로웠던 것은 이 출교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여러분, 당시 요한 사도의 그 교회, 요한 사도의 공동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겠죠? 어떤 경우겠어요? 유대인 회당으로부터의 조직적인 추방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밖에서는 로마의 박해가 이어지고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추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였어요. 내 사회가, 내 세상이, 하나의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공간 자체가 붕괴해서 내가 어딘가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눈만 떠졌을 뿐이에요. 사실상 새로운 사회적인 어둠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가세요.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관계로 초대하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 너가 나를 믿느냐?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대신하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자를 믿느냐는 말은, 그러니까 너가 나의 세상의 백성으로 들어오겠느냐는 초대예요. 지금 너는 그 세상에서 나왔는데 이제 어느 세상을 선택하고 살래? 내 나라의 내 백성으로 살아가겠느냐? 너의 세상을 바꾸겠느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이 맹인이 보여주는 하나의 명확한 진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세상이 닫히는 것이고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쫓겨나든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 세상을 깨고 나오든, 자의든 타의든 나의 익숙하고 편안하고 늘 내가 함께 했던 그런 세상, 그런 관계로부터 나와서 주님이 말씀하는 세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적인 구원의 경험이에요. 어떤 교리나 어떤 것에 대하여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세상이 붕괴하는 것이고 그 세상이 종말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가 주인이신, 예수가 인자로 계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못 견디는 거죠. 그 세상이 바뀌는 걸 거부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모세의 세상이, 구약의 세상이 무너지는 걸 견디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건 두려운 일이거든요. 내가 옳다고 믿었던 세상,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세상이 깨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맹인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맹인의 부모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도 지금 다 두려움에 매몰되어 있죠. 내 세상이 깨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은 맹신으로 가요. 생각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묻지 않고, 과연 이것이 올바른 세상인가? 올바른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내 세상이 두꺼워지고 껍질이 단단해지죠. 두려워서 그래요. 내 세상으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죠.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나가야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죠. 내가 예수를 오래 믿어왔는데 나의 어떤 세상이 전혀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서 오는 어떤 두려움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인가, 아니면 단단하게 굳어져 가는 것인가. 나의 세상이, 내가 속했던 세상이 깨어진 경험이 언제인가? 어떤 세상으로부터 쫓겨나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등지고 나온 적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세상을 깨뜨리는 망치처럼 역사하고 있는가? 성도의 세상은 한 번 깨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 앞에 노출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내가 설 때마다, 또 세상에서 이 오늘 맹인처럼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세상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집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내시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세상으로 너를 영접하겠다고 찾아오셔요.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두드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만 저에게 집중해 주시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천지 개벽이 나고 뭐 스피커 소리가 좀 그래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기 대방으로 이전해 올 때 여러분 저희 기도의 첫머리가 늘 뭐였어요? 하나님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당이 그런 거 기도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믿음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정말로 기도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바람이 너무나 컸어요. 바뀌고 싶고 껍질이 깨어지고 싶고 내 세상이 다시 한번 붕괴되고 다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원했어요. 지난주 성석환 교수님의 설교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이 아니라 장터나 아고다나 아레오바고로 다니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했다고 그러죠. 아테네 사람들이 잘 들리는 말로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철학, 사상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저도 아마 같이 있었으면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율법 얘기, 구약 얘기 안 했어요. 그들에게 익숙한 얘기를 하고 들리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본문을 어떻게 배웠냐면 그랬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선교의 열매가 아테네에선 적었다 그래서 배웠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17장 마지막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데살로니가나 다른 데보다도 적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말씀을 곰곰이 들으면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되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고 그건 하나님의 몫이죠.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전도의 방식은 우리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복음을 증언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저도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과연 성경을 어떤 모습으로 전하고 있는가. 성경 강해를 하잖아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듣기에 더 어렵고 힘든 건 아닌가.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게 설교인데 쉬운 걸 어렵게 말하지 않나. 사실 그 고민을 한 거는 그렇게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오래됐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잠이 안 오면 어떡한다고요? 제 설교를 틀어놓으시면 바로 잠이 온대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예린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는 밤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자요. 어라? 이게 처음에 들을 땐 기분이 좋았어요. 얘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 설교를 듣는다고? 기특하다. 근데 조금 있다 혼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린이한테 그랬죠. 예린아, 이거 듣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졸리지 않니?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 좀 졸려요.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듣고 단단히 결심을 한 가지 했어요. 예배의 공간이 바뀌니 내가 껍질을 깨보겠다. 본문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는 큰 맥락 안에서 나누고 더 잘 들리는 설교를 해보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달라진 것 같습니까? 더 잘 들리세요? 조금 덜 졸리신가요? 아직 많이 부족하죠. 노력한다고 그런 세상이 한 번에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계속 애써 보려고 합니다. 제 긴 고민에 대해서 용산에서의 마지막 예배, 마지막 설교가 그거였어요.
전 답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용산의 시대가 끝나고 이곳 대방의 시대가 시작됐으니 저도 뭔가 바뀌고 싶고, 그래서 엊그저께 여기 2층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난생 처음 PT라는 걸 등록했어요. 다 바꿀 거예요, 제가. 설교도 요즘 MZ나 청년들이 더 잘 들리는, 더 잘 전달되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좀,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런 설교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맞나? 그리고 그게 과연 좋은 건가? 근데 어쨌든 깨보려고요.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거 아니야. 그러시면 다시 또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젊다고 그러지만 근데 곧 있으면 젊지 않아요.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채워지기 위해서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건 기존의 내 세상이 균열이 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나의 일상의 한 부분이더라도 그게 뭔가 하나 깨지거나 균열이 가야만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이 열립니다. 완전히 깨지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문을 내고 창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찾아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로운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청해 주셔요. 내 세상이 안 깨지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대로 보여주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는데 이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무슨 신앙인가요? 동네 잔치라도 벌여서 함께 즐거워해야 될 일인데 아무도 그 기쁨을 공감해 주지 않아요. 이 사람은 마치 예수님처럼 여기저기 다 끌려다니며 신문을 받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창문도 없고 문도 없는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있는, 그게 내 신앙과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에 울 수 없고 누군가의 좋은 일에 함께 웃지 못해. 내 세상이 깨지든 틈이 벌어지든 그래야만 누군가의 삶이 스며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깨지거나 그런 어떤 균열이 나는 경험이 희미해지고 있다면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번 달 추천도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때로는 자신의 신앙과 씨름하는 일이야말로 그 신앙이 실제로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지가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기를 바라고 변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을 담아내는 노력을 하기 위해 씨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당 이전이라는 건요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몇 번 없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예요. 공간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창문을 열었더니 어떤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지 아세요? 저 창문을 다 열고 싶었는데 열지를 못하는 이유가 창문을 열면 지하철에 열차 다가오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여기 대방역이라는 얘기가 막 들려와요. 아마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여기 가까운 교회도 드물걸요? 소통하라고 보내신 거 아닐까요?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라는 뜻 아닐까요? 이름도 대방, 큰 땅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삶의 지경이 꼭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보내시는 말씀 앞에 힘껏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열리게 될 겁니다. 바람은 날아가려는 새에게나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날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새, 나는 법을 잊어버린 새에게는 바람은 아무 의미가 없죠? 타조나 닭처럼 날지 못하는 새에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나를 자유롭게 하는, 나를 어딘가로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의 이유가 되겠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도, 말씀의 바람이 불어와도 내가 문을 닫고 창문을 닫아버리면,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어딘가로 새로운 세상으로 날아갈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풍랑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때론 두렵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곳 새 예배당을 통하여 다시 새로운 세계를 열어내는 그런 믿음의 날개짓을 다시 한번 함께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이 땅이 주님의 실로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